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님에게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4주 동안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DCC의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인간은 악한가? 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 오늘도 저도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 또한 지옥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왜 지옥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나? 이 지옥에 대한 것도 배웠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왜 악인들이 잘 되나? 예수 믿는 나는 고난을 받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도 만나는데 왜 악인들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영생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세상에 나가면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아파트도 대단히 좋고 그러면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께서 보배인 줄을 알게 된다면 밭의 감주인 보배이신 주님을 안다면 그거 별거 아닌데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서 전향수 목사서부터 괜히 주눅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주눅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배웠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 막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자비로우세요. 그런 가인하고 대화를 시도하시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냥 처단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죠.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아버지는 그냥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말도 안 되는 뻔뻔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죠. 네.
하여튼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지옥, 고난, 재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5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타락, 고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뭐예요? 하나님.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율이가 한번 해봐. 오늘 제목. 크게. 맞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자가 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여요. 자, 성경에 찾아야지 읽을 수 있어요. 자, 성경책 갖다 주세요. 자, 읽어요. 1절에서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자, 성인이 있어요. 누구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혹은 모하메드, 그리고 예수. 세상에서 말하는 성자를, 예수님을 성자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혹은 마호메트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3, 4명의 사람을, 성인들을 어떤 분들은 신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신, 공자님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석가모니를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신처럼 떠받들 뿐이죠. 신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철저히 인간, 뛰어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시지 하지만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 4명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3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대단히 뛰어난 성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복음인데, 요한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사도 요한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처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분과 생활해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더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기쁜 소식 복음이 요한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러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증거하는데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이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21장의 성경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거든요. 요한은 딱 선포를 하고서 예수님은 대단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딱 선포해놓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21장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저걸 보세요, 이 표적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 거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보세요, 부활하신 걸 보세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분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 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생명이 음서여 죽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분은 살아도 대단히 부자로 살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얼굴이 상당히 아름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갈 곳은 뻔합니다. 죽어서 갈 곳은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박건찬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세요. 아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알아라. 예수님이 무지무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2개 부족할 줄 알아라. 근데 요한은 그 중에서 딱 요점만 감추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21장으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며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핏방울이 그냥 인간의 피이지만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구속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없는 그분이 피 흘릴 수 있는 이 육체를 입으시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33살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은 죽었다 그랬죠. 아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 가운데 신중히 선택해서 요한 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부처님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이 태초가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태초가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속의 태초예요. 어느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는요 시점이 없는 거예요. 타임레스,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데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응애하고 우리 주아처럼 주아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단한 기공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박권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고 진실로 사랑하시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주님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그 영원의 시간에 존재했던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2절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물, 땅이고 우리가 지금 공기고 뭐고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빅뱅
영향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과학에서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화해서 무슨 뭐가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틀려요.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 안 되죠. 태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 여하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영어로는 곧 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한대요. 에이갓이라 그랬어요. 에이갓. 이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시고 영이신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가 계세요. 그러나 이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이단되기 딱 좋아요. 그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써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피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틈은 하나님이고 반틈은 사람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수진 사모님, 뒤에 불을 다 꺼보세요. 다 끄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싹 다 끄세요. 꺼. 어이구, 다시 키세요. 예,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여기 지하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깜깜한 어둠에 처한 죄로 깜깜한 어둠에 처한 저희들을, 사망에 처한 저희들을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인생은 밝아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셔요.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오게 되면 무당 귀신 잡신 섬기던 그런 가정이 예수님 딱 믿기 시작하면 물론 전투는 있겠지만 굉장한 빛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어느 틈에도 태양이 뜨면은 빛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생명의 빛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성경 찾으세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 좀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분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어둠이 있는 지옥으로 가실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권세를 주시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곳에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한다면, 부부지간에 침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속삭이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곁에서 지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아닌 다른 신들은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미신, 귀신, 우상, 잡신들 섬겨보세요. 그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죽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이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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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그분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온다고 합니다. 살다라는 게 15번인데 합치면 50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분이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표적, 세메이온, 사인, 그분이 누군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았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에 돌을 치운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았으면 죽은 자들 다 살아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에 나오너라 그러면 전부 다 살아났을 거예요. 예수의 명령 앞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분, 성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레스타이 죄값 끝내버렸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을 때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생명이 1000년 있다가 꺼지는 생명이 아니라 10,000년 있다 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은 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거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 주석적 요한복음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요한은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요 누워있을 때에는 뭘 먹지를 않는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맛있는 풀이 그 앞에 있더라도 양은 누워있을 때는 먹지 않는데, 그런데 굶주린 양은 뭐든지 일어나서 짧은 풀을 뜯어먹는다 이겁니다. 굶주린 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만족하게 하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이미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삶 속에서 소유하는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궁핍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명의 물임을 갈수록 인식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풀밭에 누워서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이 나를 너무나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이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생수이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읽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이러면서 서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춤 부르게 해주시는 은리 해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 회개를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이 은혜를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삶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에 모든 궁핍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 예수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꿈의 땅 학생들이,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대로 교회가 교회되며 본질을 회복하고 상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꿈꿀 수는 있잖아요. 꿈꾸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그 일을 할 때에 D6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따라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고 화요일 저녁 붙어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다 눈을 감고 다 손을 모으고 자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다 같이 저 눈 뜨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한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예수님, 모든 갈증을 내게 쓰시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 새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깨닫고 우리 꿈의 땅 학생들이 깨닫고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깨닫고 오 하나님이시여 저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교회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장세 모든 가정들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며 하나님 세워지도록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여 세대간의 제자훈련을 이루는 디시스 교회 전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도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경의 일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 젊은이들이 130명이 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정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에 참여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잘 세워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합당하게 종식되며 이 땅에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되는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되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우리 민인기 선교사님 둘째 딸 하람이 화요일날 수술하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잠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민영이 성사님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하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도하셔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 나라를 쓰임받는 귀한 딸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